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반도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시내반도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다가요, 시내 평야에 이르러서 잠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반도 남쪽 끝에 그 예벨무사, 오늘날 아랍어로 예벨무사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기슭에 머물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모세산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요즘 성지순례 가시는 분이 그곳이 시내산이다라고 여기고 그곳에 시내산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 말하기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내반도 끝에 있는 예벨무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해발 2290m래요. 걸어서 올라가면 2시간 반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계단이 3000계단이랍니다. 그거 계단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새벽 1시나 2시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정상에 도착해서 해 뜨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산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게 됐습니다. 그럴 때 산에 이상 증세를 자주 봅니다. 구름이 중턱에 이렇게 막 걸쳐 있거나 혹은 연기가 나고 불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도 나길 때도 있었고요. 산 양의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현상과 함께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요. 그 들릴 때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모세가 그런 현상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내려올 때가 됐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40일 지날 무렵에 40일 지나니까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보니까 두 손에 돌판이 들려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 살결에 빛이 막 비쳐가지고 보는 사람이 좀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좀 두려워하는 얼굴을 반응을 보고서 그때서야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서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이렇게 비쳐나가는 건데 혹시 그것이 불경스럽게 해석될까 봐 얼굴을 가린 듯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요,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돌판을 보고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구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가지고 온 십계명이 기초가 돼서요, 모세오경이 형성되고 그 권위가 인정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목적으로요,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갑자기 빛이 보이고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줍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도대체 이 현상이 무엇인가, 그 나를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세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연관시키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고백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모세오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도 유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시고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와서 전한다 그래서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마음을 닫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마음의 수건을 덮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모세오경에 메시아를 말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마음의 수건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수건이 2번 등장해요. 하나는 모세가 얼굴을 가린 수건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가린 수건이다 할 때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건은 수건이지만 그 용도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 시대 때는 수건이 덮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경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을 비추고 있던 모세의 그 영광의 빛을 받은 모세의 권위가 좀 높여지고 그분이 갖고 있던 이 10개 돌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때는 이 수건이 유대인의 마음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구약을 읽고 그분이 거기서 말한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알려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수건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야 될 것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벗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언제든지 주님을 믿으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영혼의 자유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보스턴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날씨도 궂은데 교회에 와서 다시 바울이 한 권면을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그 바울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의 마음을 비춰 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마음을 볼 때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에는 수건이 벗겨져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가 마음에 덮어진 수건이 벗겨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발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들의 핵심 주제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먼 훗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우리가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벗겨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한 일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수건이 벗겨졌으니 우리 마음을 당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 속의 이미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내 마음이 그 내 영혼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점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의 삶의 형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해야 될 것이다. 표준서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보면 내 삶 속에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서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형상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스포츠 스타를 보고 마음에 동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야구 선수들, 어린아이들이 스포츠 스타들을 이제 좋아합니다. 야구 선수를 좋아하는 어린 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년은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선수 포스터를 사가지고 방 안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하는 게임은 다 보고요. 야구는 타율이라는 게 있어. 타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 계산하고 있어. 그 선수처럼 치려고 하고요. 그 선수 수비하는 모습으로 수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의 소식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선수처럼 될까 하고 마음이 식으면 이제 그냥 다른 일 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야구 선수처럼 스타가 되는 소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 너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졌으면 이제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라. 이제 그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려고 했으라 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점점점 나아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 혼자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우리 혼자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 혼자 그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를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할 때 같이 나가게 한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같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같이 두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 혼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께 가도록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나 혼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가 하나 생각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복음성가는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나를 귀 기울이시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니 너를 주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어느 상황에 있든지 라고 그렇게 복음성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과 같은 거지만 이것과 다른 시각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주를 바라보라. 너는 주와 함께 자꾸 가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너의 마음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의 신음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예수의 형상화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려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잡고 붙들리는 역사가 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다 체험하고 고백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이, 그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기억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뭐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하는 게임이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수건 돌리기, 동그랗게 앉아서 수건 돌리는 거,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거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 해요. 그죠? 여기 이렇게 한 사람 포스트에 있잖아요. 여기 줄 그어놓고 두 사람이 짝지는데 한 사람 눈에는 수건 가리고 또 한 사람은 수건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수건 안 가린 사람이 수건 가린 사람은 그쪽에 보고 있고 수건 안 가린 사람이 박수 쳐주고 일로 와 박수 쳐주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한 팀이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쯤 세 번째쯤에서 먼저 돌아온 팀이 이제 이기는 거야. 그때 수건 안 가린 사람이 나는 잘 보인다고 혼자 갔다 오면 그건 실격이에요. 자기 혼자 갔다 와서는 안 돼. 수건 가린 사람을 박수 쳐주며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안 보이는데 쫓아가려니까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도 막 저쪽으로 가고요. 어떤 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는 우리들이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요.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가.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요. 비웃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중요한 거는 눈 가리지 않은 사람이, 수건으로 눈 가리지 않은 사람이 수건으로 눈 가린 사람을 같이 박수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all of us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all of us. 나 혼자가 아니야. 물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부활 앞에 분명히 자신을 뒤돌아보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갑시다. 예수님 마음의 수건을 열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읍시다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갑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눈에 가리워지지 않았다고 홀라당 뛰어갔다 오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열심은 신앙인이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 눈에 수건이 없는 내가 눈에 수건을 가려준 사람을 박수 쳐주면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예수님은 저쪽 방향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같이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건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수건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쪽으로 확실히 다가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예수님은 저쪽이야 라고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수건을 두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지만은 아직도 마음에 모시고 있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계속해서 근심과 수건이 덮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못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막 눌려가지고 이 마음을 아직도 닫아놔. 그래서 교회는 있지만은 마음의 수건을 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코웃음 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이쪽이야, 이쪽이야, 여기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아직도 수건을 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열심히 교회 출석함에도 남들을 도와주는데 인색합니다. 본인 열심히 해요. 본인 하나님 잘 예배해. 그러나 옆에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안쓰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을 향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수건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게 분명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뭐가 달라? 라는 소리를 안타깝게 듣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데는 이쪽이요 라고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난 대신에 박수를 쳐야 할 것입니다. 코웃음 대신에 박수를 쳐야 할 것입니다. 고개를 흔드는 대신에 박수를 쳐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박수를 쳐서 내가 그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인생이란 묘한 것이죠. 삶이란 업할 때도 있고 다운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이 크게 영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은 수건이 나한테 벗겨져 있어. 그래서 수건이 덮여져 있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어. 지금은. 근데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수건이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예전에 내가 박수 쳐줬던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줘요. 집사님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갔을 때 우리들에게 덮여진 수건이 모두가 다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 덮였던 수건이 벗깁니다. 우리 마음에 있었던 수건, 덮었던 수건이 벗겨집니다. 내 손을 붙잡았던 수건이 벗겨집니다. 내 발에 묶었던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가 영의 자유함을 느낀다는, 영광에 이른다잖아요. 그분 앞에 영의 자유함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그분 앞에 영광에 이뤄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을 높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수건에 덮여져 있지 않으면 박수를 쳐주고, 내가 수건에 덮여 있으면 그 박수 소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여진 수건,
내 눈에 들여준 수건, 내 발에 들여준 수건 벗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고 주와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예물 드리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비춰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며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